97년에 탈북을 하고 제가 북한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해서 총신대학교 3학년에 편입을 해서 신학과에 졸업하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목수 안수는 다른 교단에서 받고 총신은 여자 목수 안수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 목수 안수를 받고 지금 평택에 있는 성비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개척해서 섬기고 건물만 있는 곳에 저희 가족 4명이 가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교회는 탈북민 22명, 한국분들 6분,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20명 정도, 거기 탈북민 아이들이 15명, 한국 애들이 한 5명 정도 있는 그런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참 목회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뛰어들었습니다. 제 기질은 좀 그런 베드로 같은 기질이에요. 주님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하고 막 걸다가 푹 빠져가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타산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다시 이제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일어서고 그런 기질입니다. 그리고 참 실수도 많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저는 실수한 게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실수를 협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교회를 세우시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피로 값주어 사신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참 목회는 그 마음과 그 정신으로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목회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다음부터는 쓰러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게 없더라고요. 아멘. 저는 97년에 탈북을 했습니다. 97년에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교회 다녔어요. 근데 저는 북한에서 그 교육받기에는 교회는 종교는 암이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피를 빼고 살을 떼서 인체 실험을 하는 흡혈기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북한은 종교를 나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중국에 가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참 북한에서 왜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했는지도 알게 됐고 저는 북한에서 철저히 김일성의 사상으로 무장되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김일성 김정일이 주체 사상, 김일성 김정일이 이런 교시 이런 것을 이렇게 외우고 해야 제가 북한에서 이제 전문대학 교사를 했어요. 제가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사범대학 교사 양사만을 졸업하고 전문대학 교사를 했는데 그 전문대학에서 교사를 하면서 그 시험을 치잖아요. 학생들이 수의학과 시험을 치면 전공 과목인데도 이제 수의학을 발전시킬 때 대한 기대한스러운 김일성 동지 교실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무서워 쓰세요 이렇게 이제 하면 교실을 썼는데 전공을 못 썼어요. 그러면 통과를 시켜요. 근데 교실은 못 쓰고 전공은 아주 잘 썼어요. 그럼 통과 안 시켜요. 그런 나라가 사상 위주의 나라가 이제 북한이죠. 그런 나라에서 살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3만 명의 탈북민들이 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통일을 이미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3만 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중국, 베트남, 러시아 이런 많은 나라들에 가 있는 탈북민들이 한 30만이 돼요. 한국에는 한 10분의 1가 왔어요. 저는 이 3만이 다 사명자라고 생각해요. 아멘. 그리고 남한에 와서 북한을 알리고 그리고 그 탈북민들이 북한에 가족에게 돈을 보내면서 또 성경 mp3를 보내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남한 자료들을 이렇게 전하면서 북한을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들도 북한에 다 몰랐잖아요. 근데 탈북민들이 들어와서 얘기하면서 많이 아셨죠. 이만갑이라든가 모란봉 클럽이라든가 이런 이제
TV 채널을 통해서 많이 아셨으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북한에는 남한을 알리게 하시고 남한에는 북한을 알리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남북한의 통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3만 명이 그 사명자들, 통일의 사명자들로 생각합니다. 아멘.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은 저희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정말 저희들이 바로 서서 북한 땅에 가서 진리의 말씀을 전할 그런 사명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참 탈북민 사역을 하다 보면 탈북민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혀 종교란 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섬김, 용서, 사랑, 화해 아주 이제 저기 먼 나라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바보 같다. 왜 기증을 하고 왜 봉사를 하냐. 나가서 돈 벌스 일하지 돈 벌지 이러면서 교회에서 이제 봉사하잖아요. 설거지랑 하면 이 시간에 식당에 가서 일하면 돈을 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여. 물론 그리고 교회 안 다녀도 한국에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자기는 이해 못 하겠대요. 예, 그때 그런 사람들이 제가 이제 목회한 지 6년이거든요. 변하더라고요. 아멘. 변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기도하더라고요. 예, 올 여름인가 한 탈북민이 저한테 어제가 이제 한 이틀 전에 이제 교회 오기 전에 와서 이틀 한국에 온 지 며칠 있다가 저희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등록한 주에 이제 목사님 축하합니다. 그게 뭐냐면 스님이 오신 날이에요. 근데 스님이 오신 날에 목사님 축하한다고 스님하고 목사가 똑같은 줄 알았대요. 예, 진짜 기가 막히죠. 그만큼 정겨워지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축하받을 일이 아닙니다. 다릅니다 하고 문자를 받아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날에 하나님 정말 이분은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하나님 막 그랬어요. 그래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꿈을 꿨어요. 그 자매가 여기가 천국이다 하면서 아주 좋은 곳에서 막 저를 부르는 거예요. 환호하는 거예요. 그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실망하지 말아라. 그도 천국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지금은 목사님 왜 다른지 조금 알겠어요. 그래요. 예,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탈북민 목회는 미국의 이민 목회하고 같다. 그렇게 얘기한 게 제가 전혀 달라요. 그랬어요. 일단은 이민 목회자들은 이제 미국에 간 사람은 성경을 알잖아요. 그렇죠? 자본주의를 안단 말이에요. 민주주의를 안단 말이에요. 성경을 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요. 전혀 모르는. 정말 애굽에서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그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그들에게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죠? 그 교회가 전혀 뭔지 모르고 전혀 몰라요. 여러분들은 신학시대의 성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성도들. 여러분들도 교회가 어떻고 섬김이 뭐가 알잖아요. 전혀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도 강박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고 계세요. 아멘. 정말 모세의 마음이 아닌 것은 못하는 것이 탈북민 목회예요. 제가 하루에 몇 번씩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진짜 말이다 천국 데려가십시오. 이런 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왜 모세가 죽여달라고 했는지 알겠어요. 네, 근데요, 가끔은 정말 전혀 믿음이 없던 분들이 정말 목사님 정말 오늘 내가 정말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신앙 고백을 딱 할 때는요 모든 스림이 사라지더라고요. 아멘. 네, 그리고요 정말 그 가슴에 맺혔던 앙금이 풀리더라고요. 이 고백이구나. 아멘.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제가 어저께도 화요일까지 장례를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갑자기 이제 어르신이 사망되셨거든요. 그분이 정말 우리 교회 꾸준히 5년 동안 다니시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셨는데 정말 제가 장례를 한 화요일 날에 꿈을 꿨어요. 하고 웃으시면서 아주 좋은 곳에 있다고 처음으로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어르신이 천국 가셨구나.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근데 가족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번에 장례 하면서 가족들이 장례를 다 저희 교회가 주관하고 밤새면서 도와주고 했거든요. 정말 성도들이 마지막에 장례비가 좀 모자라가지고, 정말 막 이렇게 이제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얼마 모자라네, 얼마 모자라네, 이러면서. 그래도 성도들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도와주라는 마음 그분들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교회에 나오신다고 했어요. 아멘. 예,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교회는 작지만 보람이 있고 행복합니다. 아멘. 제가 사실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도 모르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탈북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목회자의 길을 걸었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찬양 제일 좋아합니다. 예, 가끔 정말 이 찬양 부르면서 막 울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도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협박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면서 강대상에서 이 찬양을 1시간 합니다. 이 찬양만. 예, 그게 목회더라고요. 예.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제 얼굴이 행복해 보이죠? 예, 또 교회에 들어가면 또 문제가 터져요. 그렇지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것이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문제가 없으면 죽은 교회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그 문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해답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길이 이것이었구나 발견한 것이 문제 가운데 있더라고요. 문제는 꼭 답이 있습니다. 아멘. 그게 성경이에요. 아멘. 제가 북한에서 97년에 탈북을 했어요. 여동생 2명이 전염병을 앓게 됐어요. 파라티부스라는 전염병을 앓게 돼서 저는 이렇게 북한에서 94년부터 배급을 주지 않았어요. 배급을 주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어요. 96년도부터. 굶어 죽는다는 거 한국 분들은 이해가 안 된대요. 물론 이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체제가 다르고 북한은 모든 사회가 국가의 소유예요. 근데 왜 그렇게 북한이 80년대는 좀 잘 살았는데 왜 그때는 그렇게 어려웠냐면 이제 세계적으로 14개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있었어요. 러시아가 사회주의를 포기하기 전에는. 근데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시장을 경영했어요. 그래서 쿠바 같은 나라, 우리나라에서 설탕을 굉장히 많이, 북한 사탕가루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사회주의 시장을 경영하면서 그 사회주의 시장의 이윤의 많은 몫을 김일성이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세계적으로 신생 독립 국가들이 있었어요. 신생 독립 국가라고 하면 갓 식민지에서 해방돼서 그런 국가들이 있을 때 국가들이 어디로 갈지, 우리가 사회주의로 갈지, 자본주의로 갈지, 이렇게 모를 때,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제 특명 정권 대사라는 걸 보내가지고, 사회주의로 가다, 막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주의로 갈까, 자본주의로 갈까, 그러면 한번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 가보자, 이래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양을 방문했어요. 김일성이 평양을 데려가지고 방문하면서 사회주의가 좋구나. 그리고 또 자본주의도 방문했겠죠. 근데 이제 좀 독재를 좋아하고 또 전민족 소유를 좋아한 이런 이제 대통령들은 사회주의로 가자. 왜냐면 국가가 다 자기 께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하면서 꼬셨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회주의 국가를 선전하기 위한 도구로 김일성을 사용했어요.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그래서 많은 이익을 이제 북한에 가지고 왔죠. 근데 그 사회주의 국가가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러시아가 고르바초프가 이제 미국을 한번 방문하면서 우리가 사회주의가 잘못된 거다. 그리고 자본주의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러시아가 하루아침에 사회주의를 포기하게 됐어요. 그리고 러시아의 근원 밑에서 살던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자그마한 나라들이 거의 다 이제 무너졌죠. 그 영향을 북한이 굉장히 받았어요. 그래서 배급을 하루아침에 주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북한은 태풍이 들어도 북한 사람이 넉 달밖에 먹고 못 살아요. 다 산이 많거든요. 근데 북한은 이제 대신 지하 자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경제 교류를 살아야 되는데 경제 교류를 사회주의 국가만 했어요. 근데 사실은 모든 세계 경제는 자본주의 국가한테 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보니까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리고 태풍이 들어도 넉 달밖에 먹고 못 살고. 그런데 국가에서 쌀이 없기 시작하면서 북한이 배급을 주지 못하게 됐어요. 북한은 다 배급제거든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 한 달에 20kg의 배급표를 줘요. 근데 그 배급을
이제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사유재산이 없어요. 집도 다 국가 거예요. 예. 그런데 사유재산이 없다 보니까 팔 게 없어요. 근데 뭐 암암리에 자그마한 장사는 했죠. 예. 그런데 큰 장사 이런 건 못 하거든요. 근데 배급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굶기 시작했고 왜 배급을 안 주냐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의 행군을 한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라는 고난의 행군 무슨 제2 고난의 행군 굉장히 아주 이제 말은 잘 갖다 붙여요. 아무튼 어쨌든 말만 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배급을 안 주냐 하니까 미국과 일본과 남조선 이렇게도 말하냐 미제국주의와 일본 군국주의와 남조선 계래도당이 뭐 이렇게 하면서 예 하고 뭐 하여튼 북한의 TV랑 이렇게 나온 거 보면 굉장히 악센트가 세잖아요. 뭐 우리 당과 우리 민의 위대한 실용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서고하셨습니다. 무슨 막 이렇게 하면서 전 김일성이 죽었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김일성이 태양인 줄 알았거든요. 21세기 태양. 그래서 김일성은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세계 수령인 줄 알았어요. 근데 중국에 가니까 개세계, 세세계, 12세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수령님 보고 왜 그러냐고. 얼마나 고생하시다가 사망됐었는데 서거하실 때 왜 이러냐고 막 싸웠어요. 중국 사람들하고. 지금 생각하면 바보죠. 왜냐면 북한은 다른 나라, 다른 세계를 알지 못해요. 다른 나라 다른 나라 TV를 봤다? 방송을 들었다면 정치범 수용소에 갑니다. 그냥 데려다가 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 그런 나라가 이제. 그리고 북한은 채널이, TV 채널도 조선중앙 TV 한 채널밖에 없어요. 그리고 라디오도 조선중앙 라디오 딱 이렇게 핫 M을 해요. 89다 하면 89 주파수만 딱 달아가게끔. 그렇게 해서 받게끔 해가지고 외부를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 타가서 때부터 사탕 하나 이렇게 간식을 받잖아요. 그러면 김일성 대원신 고맙습니다. 김정일 장군님 고맙습니다. 사탕을 받아 먹어요. 그렇게 세뇌를 돼서 아버지 어머니보다 김일성 김정일이 나를 먹여 살려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예,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가끔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김일성이 원래 이름이 원래 김일성이 아니고 할아버지 김일성이었는데 지금 김일성은 다른 김일성이 막 이래서 교과서에 없는 소리 하냐고 막 이러면서 보이부가 신고하게 딱 난리쳤거든요. 아버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세뇌를 시키는 나라가 이제 북한이죠. 예, 근데 하나님이 이 고난이라는 배급을 안 주고 굶어주는 이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면서 북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셨어요. 아멘. 그게 기도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응답이에요. 근데 그런 고난이 없으면 북한은 엄청 기고만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냐면 350만이 죽었어요. 상상이 안 가시죠? 진짜예요. 제가 평택에서는 평택 친구가 50만이 안 돼요. 6배가 죽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그래서 누구네 죽었다. 시장에 이렇게 원래 북한이 시장을 이렇게 허용 안 했어요. 근데 몇 년도부터 허용은 안 했지만 사람들이 배급을 안 주니까 장사를 해야 예를 들어서 사내가 풀을 뜯어서 살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집에 무슨 이웃이 있는데 이웃을 팔아서 쌀과 바꿔 먹던지 이렇게 융통을 해야 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다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국가에 승인 안 하는데. 그래서 경찰들은 또 단속하고 사람들이 살겠다고 막 장사를 하고 막 난리판이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시장에 가면요. 이렇게 집 다 팔고 집이 국가 재산이지만 돈이 없으니까 암암리에 팔기 시작했어요. 집 없는 사람들 국가에서 집을 다 중독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 가족이 8명이 같이 살고 있다. 아들, 며느리, 딸, 사위 다 같이 그러면 집을 분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빨리 분가하자. 그러면 이제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국가 집이지만 당신하고 나하고만 딱 약속하고 돈 받고 이제 그 집에 이 사람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국가가 허용하자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 팔고 한자에 나 앉아서 정말 이 겨울에 다 이제 헐 옷을 입고 막 온 얼굴이 때가 가서 자주대 해가지고 이렇게 빌어먹고 이렇게 훔쳐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시장에 꽉 쌓였어요. 시장에 가면요, 뭘 살러 가면요, 이렇게 그물을 덮어놓고 팔아야 됐어요. 왜냐면 도둑질 하니까. 그걸 빵 하나 먹기 위해서 입이 찌고 막 떼어요. 그러면 진짜 파는 사람들은 내가 그걸 잃으면 내 자식이 굶어 죽겠는데 너무 괘씸해가지고 불쌍하지만 막 가서 때려요. 맞으면서도 먹어요. 예, 그리고 가만히 보면 이렇게 죽었어요. 죽어가는 사람 한 곳에 모아놔요. 그러면 이제 이 경찰이 거의 다 손을 대봐요. 그러면 숨 안 쉬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뭐지, 그런, 관도 없죠. 그냥 가만히, 에다가 구직해가지고, 차에다 실어서 가서 파묻고, 예, 이렇게 무리로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재난을 당하고 재앙을 겪었죠.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미제와 남수선 게르도당과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이를 갈았어요. 저 쌍놈들 때문에 진짜 경제봉사를 해가지고 진짜 그래서 전쟁만 나봐라. 내가 저 폭탄 들고 내가 싹 내려 죽여버리라. 네, 진짜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를 갈고 살았어요. 근데 이 난국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탈북을 했어요. 원래 북한은 외국에 북한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외국에 한번 갔다 오면요, 뭐 한 3년 동안 정치상 교양 사업을 해도 토대가 굉장히 좋아야 되고 진짜 하늘의 별따기. 여기는 외국 가자면 뭐 돈 있고 옆구리 있으면 다 가더라고요. 비자만 있으면. 야, 이거 천국이에요 여기가. 잘 모르시겠죠? 이 아멘을 아는 사람 3일 동안 북한에 수련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 좋은 곳에 살고 계세요. 아멘. 저희 딸이 뭐라냐면 이 한국 애들이 감사가 없어. 한국에 와서 3일만 수련해 보냈으면 진짜 다 변하겠는 거. 그래서 예, 이제 장사를 저도 이제 했어요. 뭐 오전에 가서 대학 가서 강의를 해도 100원 주지 않고. 그래서 이제 생선 장사를, 저희 외삼촌이 생선배 선장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선을 받아다가 또 이제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할머니 넘겨주고 대거리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먹고 살았는데 동생 2명이 전염병을 앓았어요. 파라티푸스. 북한의 몸이 이제 사람들이 약하게 싸가고 하다 보니까 1958년도에 북한의 파라티푸스 콜레라 전염병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그 병이 다 도지기 시작한 거예요. 영양이 약해지다 보니까 무리로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어요. 근데 전염병이 앓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영양 보충을 해야 되는데 쌀이 없지, 먹을 게 없지 하니까 사람들이 또 그 후유증 때문에 막 죽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선 장사를 하면서 또 오징어 장사를 하면서 무산이나 이렇게 이런 데는, 해산이나 이런 데는 중국 사람들 나와서 좀 대거리 장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국 사람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중국 주소를 막 적어주더라고요. 중국에 올라서 언니 중국에 갈 일이 뭐 있냐고 이러면서. 근데 이제 어떤 한 중국 사람이 주소는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동생들이 전염병을 앓고 막 하다 보니까 동생들을 살리자. 그리고 약을 좀, 북한에 약이 없잖아요. 사이다병 있잖아요. 사이다병을 이제 그냥 안에다가 이렇게 성냥을 이렇게 불 이렇게 해서 거기 소독해서 거기다가 0.85% 소금물, 생리적 식염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링게를 놔요. 예, 그 나라가 북한이. 사람들이 살더라고요. 그래도. 진짜. 네, 그래서 어쨌든 동생들 살리자 이렇게 하고 중국에서 약 좀 구하자. 이런 생각으로 제가 중국으로 탈북이 됐어요. 7월 1일 날인데 그날이 대만이 뭐 몇 년 만에 영국의 식민지가 중국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이 이제 제가 탈북을 해서 중국 인민군에 돈을 줬어요. 500원을 줬거든요. 그때 입살 한 킬로에 30원 할 때인데 인민군도 그때는 이제 완전히 다 여의다 못해 뼈밖에 안 남았어요. 인민군도 하루에 2끼 죽을 줬어요. 정말 그때 북한의 최고의 고난을 겪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 돈을 주기 시작하면서 북한이 정부가 살았죠. 그때 일이 났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생각 가끔 들어요. 그때 국고가 바닥이 났어요. 쌀도 다 바닥이 나고.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인민군한테 돈을 줬는데 인민군이 그때 정말 너무 먹기 영양실조 권력이, 북한은 이제 군대 한 10년 나가는 거 아시죠? 10년 13년 군사복무하거든요. 여자들도 한 7년 정도. 근데 한 17살에 군대 나가면 30살, 뭐 27살 때 이제 제대되어 오는데 20대 남자들이 얼마나 잘 먹어요. 돌을 먹어도 4킬 나인데 하루에 2끼 죽을 주니까 다 영양실조 걸려서 막 쓰러지죠. 그러니까 국경경비대 군대들은 그래도 국경을 넘으면서 돈을 주고 뭐 장사꾼대 돈을 받고 하니까 살았어요. 그러니까 국경경비대 10년 근무하면요 평생 먹고 살 준비를 한대요. 그래서 국경경비대 가는 게 소원이에요, 군대를. 그래서 경비대한테 돈을 주고 두망을 건넜어요. 절대로 이제 왜 중국 가냐고 물어봐요. 쌀 구입하려고 한다. 우리 절대로 뭐 탈북한 이런 말 안 하거든요. 쌀 구입해서 좀 저기 있으니까 쌀 한 벼락만 메고 오겠다고 좀 보내달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보내줘요. 그래서 이제 그 군대가 경비서 근무 서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까지 나오라 그래요. 거기 나가면 안내를 해요. 여기를 건너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제일 얕은 데를 해가지고 이제 제가 건넜어요. 건너가지고 중국에 가서 전화를 했죠. 저를 이제 그 전화번호 있는 사람한테 그랬더니 진짜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연결해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연결시장을 제가 갔어요.
중국 딱 건너가니까 중국 집에서 수고했다면서 밥을 주는데 반찬 5가지를 딱 해줘주면서 하는데 아니 이거 내가 혼자 준비했나? 매일 이렇게 드세요 하니까 그럼요 그러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밤에 사람이 들었는데 반찬 5가지 차려주는 나라도 있냐. 이야 진짜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음 날에 전화했는데 연결해서 이제 그날 저녁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그 집에 닭이 많아요. 닭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 한 마리 진짜 잡아서 우리 집에 갖다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닭이 이런 잎살 누룽지를 먹는 거예요. 막 그 뭐지? 그 밥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물 푹 부어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엄마 이거 왜 닭을 주냐고. 엄마 나 사람 먹는 거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뭐지? 아니 이게 쌀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누룽지를 안 먹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닭 보면서 야 너네 북한 사람보다 낫다 야. 아니 저쪽에서 굶어 죽는데 저희가 거기서 야 진짜 북한 사람이 불쌍하구나. 야 진짜 중국이 짐승보다 못하구나. 그런 생각을 굉장히 제가 또 중국에서 후에는 연결해 가 식당에서 일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그 기름통 있잖아요. 그 이런 큰 통 있잖아요. 거기 한 10개씩 나가요. 그걸 이렇게 붙잡고 울었어요. 큰 식당에서. 그림이 붕붕 뜨고 고기 붕붕 뜨고 하는 거 보고서 돼지가 뭐 너무 야 이거 차 있으면 가져 나가서 북한 사람들 한 그릇씩 퍼으면 좋겠다. 솔직히 이런 생각을 막 했어요. 예,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근데 왜 그런 원인은 몰랐어요. 왜 북한이 근데 중국 사람들은 김일성이 정치를 잘못하고 막 이제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국 가서 그렇게 있고 그 다음날에 이제 연결에 가가지고 연결시장에 갔어요.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물건이 이렇게 많고 그래서 어떻게 중국 사람 이렇게 잘 사냐 한 달에 돈 얼마 버냐 물어봤더니 500원을 번대요. 한 달 아무리 채하로 500원이면 그때 북한 돈은 15,000원이에요. 그러면 쌀 500kg를 살 수 있는 돈이거든요. 세상에 한 달에 20kg라는 제가 한 번이나 감기를 해도 20kg라는 배급을 주는데 야 이러니까 잘 사는구나. 야 돈 좀 벌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 보고 이제 돈 벌 때를 좀 알려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전화를 훈칠에 전화하더라고요. 이기저기 전화하더니 도시에서는 일할 수 없다. 탈북자를 굉장히 많이 붙잡는다. 그래서 어쨌든 붙잡히지도 말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면 그 훈천에 가서 한 달 동안 좀 일을 하고 돈을 좀 벌고 가자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훈천으로 갔죠. 가서 주인집을 정했어요. 근데 그 주인집에 이모가 그 중국 그 삼가자교회 이제 전도사님이었어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유은수 전도사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 저를 그렇게 훈춘에 교회 다니는 분의 집으로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몇 달은 교회 안 다녔어요. 야 무슨 저기 돈 벌러 왔지 무슨 막 이러면서 안 다녔어요. 근데 제가 정말 그 윤수 전사님이라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뭐 기도와 전도로 제가 이제 1998년 1월 1일에 교회에 다니게 됐어요. 제가 원래 한 달만 돈을 벌고 오겠다 했는데 500원 돈 주니까 눈이 확 뒤집히는 거예요. 와, 여기서 몇 달만 벌면 진짜 북한에 평생 먹고 살 돈을 벌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이부한테 얼마 돈을 질러주고 얼마 돈을 질러주고 북한은 뇌물이 다 통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장사 미천을 해가지고 좀 잘 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좀 더 벌고 가겠다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브로커를 만나서 이렇게 1,000원이면 300원 자기가 가진 700원을 북한의 친척집에서 내는 브로커를 만났어요. 그래서 브로커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무조건 우리 집에 좀 1,000원 좀 전해달라. 그리고 약이랑 뭐 옷이랑 이렇게 막 보내면서 이제 그 동네에 중국 조선 탈북자인데 중국 조선족하고 결혼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오빠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빠니까 자기가 보증한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오빠가 보름 안에 오지 않으면 내가 돈을 다시 돌려줄게 이랬어요. 그 약속을 하고 제가 돈을 줬어요. 그래서 들었는데 한 일주일 만에 왔더라고요. 저희 친정어머니 편지를 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고맙습니다. 와가지고 이렇게 친정어머님이 빨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돈 좀 더 벌고 가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 전우사님과 그 상가반사교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97년 7월 1일에 12월 30일에 다시 북한을 넘어가자 했어요. 돈 한 3,000원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중고품만은 중고시장에서 사가지고 양말도 이렇게 다 이렇게 있잖아요. 땅땅하게 묶어가지고 하얀 쌀 넣는 거기다 다 꽝꽝 밟아가지고 북한 떠날 준비를 다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북한을 떠나기로 생각을 했어요. 다시 가자. 그리고 이제 인민군 그 브로커한테 인민군 하나 소개해달라. 내가 돈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하고 올 때는 북한 돈 500원을 약속했지만 건너갈 때는 중국 돈 500원을 준다.
그리고 나는 무사히 정진까지만 호송해달라. 이렇게 하고 약속을 다 하고 했는데, 그 전도사님, 이윤식 전도사님하고 그 구역 식구들이, 마을 구역 식구들이 마지막으로 저하고 헤어진다고 하면서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선물을 가지고 선물 이렇게 그 100원짜리 선물, 뭐 50원짜리 선물 가지고 오고, 돈도 넣고 편지도 넣고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선물 주면서, 야, 우리 마지막이다. 그리고, 제가 한 번도 교회는 안 나갔지만 너무 열심히 일하고 그렇다면서 저를 붙잡고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에 제가 뿅 갔어요. 제가 좀 베드로 같은 게 앞뒤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 준비를 한 걸 이렇게 확 무효시키고. 저보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낯설고 물설고 어느 다른 이국 땅에 와서 혼자서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이렇게 사는 이 자매님이 정말 자매님을 주님께서 뭐 정말 이렇게 하시면서 뭐 북한의 가족들을 잘 있게 하시고 막 하는데 그 기도가 너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제가 외로운 걸 몰랐어요. 일하는 정신에, 돈 버는 정신에. 정말, 때로는 가족이 구려워서 울기도 하다가 그냥 막 또 일하러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그 기도가 제 마음에 너무 들고 막 눈물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순간에 딱 생각해 뭐냐면 나와 이 사람들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나하고 무슨 우리 혈육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를 잘해줄까? 그리고 제가 한 달에 500원을 버는데 100원짜리 선물을 왜 나를 줄까? 헤어지는데 이 세상 사람들 이해되지 못하죠. 사람 다 자기 이해관계 속에 살잖아요. 나하고 무슨 관계 이렇게 잘해줄까? 도대체 이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 그게 저는 제일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울까? 아니 무슨 언제 봤다고 헤어지면 끝인데. 하나님의 사랑인 걸 전 몰랐죠. 북한의 사랑, 용서 모르잖아요. 북한 사랑합니다. 김일성 대원수가 인민들을 사랑하신다 이거밖에 없어요. 부부도요 사랑합니다 이런 말 잘 안 해요. 당신은 난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사랑합니다 말 안 하거든요. 한국은 심심하면 사랑합니다. 무슨 부부도 무슨 아이들도 그렇고 하여튼 사랑합니다 너무 원하더라고요. 저희 딸이 9월 3일날 올해 9월 3일 결혼했거든요. 매일 무슨 남편한테 사랑합니다 뭐 어찌고찌고 오늘 몇 분 사랑합니다 했니까 제가 물어봐요. 핸드폰. 예, 아무튼 좋은 나라에 살고 계세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면서 한번 교회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입으로 튀어나간 말이 내일 교회 해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대요. 교회 예배 드리는지 교회를 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걸 생각했거든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또 부록하는 전화했어요. 저 내일 안 갈게요. 그리고 제가 중국 땅에서 마지막 날을 교회 한번 가보고 다시 북한 가자 생각했거든요. 너무 이분들이 좋아서 그러니까 결국은요 진심은 통하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 앞에는 누구도 어떤 완악한 마음도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율법적으로 너는 이걸 잘못하고 이걸 잘못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보다 그냥 사랑하자, 용서하자, 그래 미안하다, 정말 정말 미안하다, 정말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끌어안을 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율법이 사랑을 이기지 못해요. 아멘. 그래서 사랑을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감격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복음이 진리거든요. 아멘. 그래서 제가 다음 날에 이제 교회 갔어요. 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절대로 유혹되지 않으려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절대로 한 번만 가준다.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철수까지 맹세를 하고 갔어요. 가가지고 교회 모여서 무슨 수작을 할까 봤어요. 이렇게 아침에 가면 저녁에 오더라고요. 교회 가면 나는 뭐 할까? 피도 안 뽑고 살도 안 떼고 뭐 할까? 궁금해가지고 갔어요. 모여서 무슨 수작을 할까? 이렇게 문 탁 열고 들어가는데 찬양을 하더라고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 찬양 앞에는 못 들었어요. 오라 오라 방랑치 말고 오라. 찬양을 쫙 하는데 교회가 노래도 하네 이랬어요. 근데 탁 들어가는데 그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이 안아줘요. 여자분들은 여자분들에게 남자가 그냥 사랑합니다 이렇게 안아주더라고요. 근데 덕지가 이만한 권사님이 사랑합니다 하고 안아주는데 너무 좋았어요. 몇 달 동안 남편하고 헤어졌지. 누구 나를 사랑합니다 안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 권사님이 저를 안아주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회가 따뜻하구나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아주 괴상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라오라 방학치 말고 오라 이 찬양을 딱 할 때 그래 이렇게 좋은 곳이면 좀 빨리 와봤겠는 걸 하는 생각이 딱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그 뒤에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하더라고요. 제주에서는 경찰서에 가야지. 앞에서는 사랑합니다 해놓고 아니 무슨 또 죄 있는 자들아 이건 도대체 뭐냐 막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제가 죄 있는 걸 몰랐어요. 예, 북한에 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그 사람 그냥 맞아요. 왜냐면 북한은 죄인이면 김일성, 김정일을 배반하는 게 죄거든요. 나는 배반하지 않고 다시 제 나라에 가겠다고 덤보러 제 나라에 가겠다고 했는데 왜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하는지 진짜 좀 섬뜩하더라고요. 사랑합니다 해놓고 진짜 무슨 죄 있는 자들아 왜 또 이릴까 하고 생각하고 뭐 앉았어요. 그래서 무슨 수작을 할까 이렇게 봤어요. 근데 무슨 전사님이 연설을 하더라고요. 설교가 뭔지 몰라서 연설을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그 지팡이로 물을 치니 피가 되었습니다. 뱀한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어제까지는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던 저 전도사님이 저 사기꾼 같은 말을 눈썹 하나 갖다 놓고 저렇게 잘하네. 야, 순간적으로 사기꾼으로 보였어요. 아니 진짜 뭐라 어제는 나를 위해서 막 울더니 오늘은 또 사기꾼. 근데 더 감동적인 거는 성도들이 아멘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 그냥 아멘. 한국은 아멘을 잘 안 해요. 아주 저 한국 예배는 아주 냉랭해요. 순복음 좀 아멘을 잘해요. 또 너무 막 아멘을 이렇게 하는데 저희 남편이 순복음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마디 그냥 아멘. 아멘이 뭔지는 몰랐지만 저는 예배를 구경했어요. 설교하고 이 사람들 이렇게 보고 야 웃긴다. 거짓말하는 이 사람도 대단하고 아멘하는 이 사람도 대단하고 야, 저 정신이 나갔다. 진짜 혼을 뺀다더니 정신이 나갔구나.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어떻게 저 거짓말을 저렇게 잘할까? 아니 어떻게 뭐 지팡이로 물을 치니 뱀이 되고 진짜 말도 안 된다. 피가 물이 되려면 이제 물이 피가 되려면 저기 뭐지 수학 공식 무슨 수학 공식이 얼마나 많고 저기 뭐지 물리 공식 학 공식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어머나 웃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있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무슨 마지막에 다 끝났어요. 내 생각만 했어요. 아 그렇구나 좀 사기성이 있구나. 예, 사랑합니다 해놓고 뭔가 좀 웃긴다 이상하다는 게 들었어요. 그 다음에 딱 들어가지고 지금부터 막 무슨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하더라고. 어머나 올 때는 가방 하나밖에 안 가져왔는데 무슨 무거운 짐을 맡기고 가라지? 아니 왜 가방을 두고 가지? 그러니까 저는 그때 무거운 짐이 뭔지 몰랐거든요. 제가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해도 이 영적인 게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배 집사님 물어봤어요. 무거운 짐이 뭐예요? 가방 왜 두고 가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다려 사모님 지금부터 마음에 고통과 근심, 아픔 모든 걱정을 하나님이나 신한테 확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확 던져버리고 어떻게 던져버려요? 말해라는 거예요. 기도해라는 거예요. 어머나 무슨 믿어야 말하지. 어머나 웃긴다. 말 몇 마디 해서 무슨 그 근심 걱정이 없어지겠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탁 던져버리고 그게 무거운 짐이라는 거 던져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문제를 안아서 하나하나 처리해 주신다고. 야, 진짜 웃긴다. 근데 저 그때 무거운 짐이 붙잡히지 않는 거였어요. 어쨌든 중국에서 붙잡히면 무슨 코를 깬다 무슨 막 그렇게 해가지고 무사히 저는 북한까지 돈을 가지고 짐을 가지고 저 집까지 가는 거였어요. 세상에 그렇다. 나 지금 근심 걱정이 이 무거운 짐을 한번 기도해보자 하고 이제 근데 뭐 어쨌든 하나님이란 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면서 이제 붙잡히지는 않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오면서 제가 첫날에 교회 가서 느낀 건 그거예요. 교회가 따뜻하구나. 그리고 좀 사기성도 있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낫구나. 아주 이상한 사람들은 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주 천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 무슨 누가 이름 부르는 게 저렇게 좋아하지? 막 이러면서 율동을 막 하면서 하는데 한국 집 율동을 그때는 이제 굉장히 중국 율동이 유행이었어요. 뭐 무슨 에란인가 하는 이제 그 집사님이 이렇게 율동 테이프를 막 이렇게 중국에 막 떠들어서 그래가지고 막 율동을 하면 남자들이 막 율동하면서 뭐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뭐 영광 중에 구름 다시 막 찬양하는데 누가 이름 석자 부르는 게 저렇게 좋아할까? 막 이러면서 이제 어쨌든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저 사람들에게는 나한테 없는 기쁨이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 제 인생에 기쁨이 없었어요. 나는 왜 북한에서 태어났고 맏딸로 태어나서 동생 때문에 이렇게 고생해야 되고 하여튼 이런 아주 이제 원망과 이런 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시골에서 일을 하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기뻐할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기쁩니다. 아멘. 왜냐면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아멘. 야, 저렇게 나도 기뻐봤으면. 근심 걱정 없이 저렇게 기뻐봤으면. 이게 그때 교회 첫날에 가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얼굴이 전도지가 돼야 돼요. 아멘. 근데 한국교 성도들이 예배 딱 드리고 나오면서, 아우, 우리 남편 어떻고, 아우, 무슨 우리 내일 어떻고. 예,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럴 때도 있어요. 예. 예배 다 드리고 나오면서 또 무거운 짐을 다 안고 나오고. 예, 어쨌든. 근데 저는 그 기쁨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언제 다시 북한 갈까 생각할까. 근데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왜 줘요? 하고 물어봤어요. 읽으래요. 이거 읽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하니까, 이 성경을 읽고 그걸 묵상하면 말씀이 살아서 내 삶에서 그대로 역사한대요. 제가 막 웃었어요. 무슨 글자 몇 글라고 어떻게 살아 역사하냐고. 그리고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썼대요. 뭐 무슨 손도 없는 하나님 어떻게 글을 쓰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글을 쓰냐고. 하나님께서 무슨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무슨 영감을 주시고 무슨 먹는 감인지 무슨 감인지는 모르겠지만 막 무슨 알지 못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어쨌든 무슨 교회 말은 좀 어렵구나 생각하고 제가 성경을 읽었어요. 감동되는 구절을 찾았어요. 없더라고요. 감동은커녕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 말도 안 돼. 저는 지난월 배운 사람이어서 세상에 말이 안 되는 게 성경이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말이 잘 돼요. 아멘. 그래서 전사님이 전화해서 그 집주인한테 물어봤어요. 감동되는 구절 좀 찾아달라고 물어보니까 잠언을 읽으래요. 그러면 감동되는 구절이 있대요. 잠언을 읽었어요. 솔로몬이 잠언이라 막 이러면서 무슨 읽는데 어쨌든 한 50%는 이해되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썼는지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현대에는 나보다 더 똑똑하구나. 그리고 좋은 말은 다 여기에 있더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성물 빼앗은 자보다 낫다. 진짜 주옥 같은 문장이 언제 무슨 그다음에 뭐 무슨 여인과 싸우는 무슨 조그만 집에서 무슨 뭐 어떻게 싸우는 것보다 큰 집에서 싸우는 것보다 무슨 여인과 조그만 집에서 무슨 사는 거 낫다 뭐지 하여튼 그래 진짜 맞다 아유 맞다 막 이렇게 하면서 참을 쭉 읽고 어느 구절을 암송할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읽은 5절 말씀에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세요. 지도라는 단어가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한국은 지도자 이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리더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다 지도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그 지도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북한은 이제 김일성 대원님께서 뭐 인민군 부대를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지도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도한다면 그래도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지 않을까. 무슨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굶어 죽지는 않지 않을까? 이제 이 말씀을 외웠어요. 제가 명색이 또 지식이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자. 5절 말씀까지 외웠어요. 그리고 5절 6절 말씀 외웠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근데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것 같았어요.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자. 범사가 뭔지 물어봤어요.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범사래요. 근데 그게 이제 범사의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다고 생각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내가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고 나아가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내가 지도한다면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외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아멘. 말씀을 살아 역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전 지금도 이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외워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처럼 당신이 나를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예.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을 교회가 자랑하고 싶었어요. 근데 한 번만 교회 나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인집 부부가 오시더라고요. 자매님, 중국은 음력설을 굉장히 멋있게 세기 때문에 음력설을 세고 가래요. 그래서 제가 듣고 그랬어요. 음력설은 보름 센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교회도 다니고 싶었어요. 북한에서는 나쁘다 하는데 뭐가 나쁠까? 이 사람들은 좋다고 하는데 뭐가 좋을까? 제가 지식적으로 정립을 해보려고 했어요. 사실은 저는 뭔가 모르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뭔지 알아야 되고 좀 탐구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종교라는 걸 북한에서 나쁘다 하는데 뭐가 왜 나쁠까를 좀 제가 정립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녔어요. 근데 정립을 해보려고 하다가 말려 들어갔어요. 네, 우리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시죠? 네, 그래서 두 번째 날에 교회 갔는데 설교를 알아못 듣는 게 제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다 이제 뭐 모르는 걸 막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해가지고 저는 거의 다 아는
모르면 안 되는 사람인데, 20%도 이해 못 하겠더라고. 다니엘이 누군지, 요셉이 누군지, 무슨 바벨론이 뭔지, 무슨 술이, 하여튼, 아무튼 모를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있다 그랬어. 내가 좀 알자. 그리고 전사님 찾아가. 나는 전사님 말을, 20%도 알아못 듣겠다. 그 전사님 말하는데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래요. 읽어도 진짜, 이해 못 하겠다고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기도하래요. 어떻게 기도하면 이해돼요? 하니까 성령을 선물로 달라고 해야 된대요. 깨닫는 영이래요, 성령이. 그래서 진짜 그렇게 기도하면 깨달아져요?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을 선물로 달라. 두 번째는 또 무슨 기도 막. 그래서 제가 하나님 깨닫는 영을 주십시오. 깨닫는 영을 깨닫게 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진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참가하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이렇게 성경 사전을 전사님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전사님 방에 가니까 책이 신학 서적이 한 벽이 쫙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봐도 되냐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걸으래요. 그래, 이거 뽑고 저거 뽑고 이만큼 쌓였어요. 그 낑낑거리면 가지고 왔어요. 계속 읽기 시작하죠. 막 커피 나면서 읽기 시작하고 성경 읽다가 모르는 단어는 막 또 찾아가지고 하면 아가 또 뭔지 이렇게 하고 읽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이제 2달 동안 성경을 읽고 막 하다 보니까 막 코피 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제 얼굴이 밝아졌대요. 아멘.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예배 드리면 찬양을 하는데 일어나 걸어라는데 제가 막 일어서서 눈물 흘리면서 막 찬양을 하더라고요. 일어나 걸었는 다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눈 떠보니까 저밖에 일어난 사람 없더라고요. 그러다 다시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때 가슴에 막 뜨거운고 막 뭉클한 것이 있더라고요. 전 지금도 전 찬양은 굉장히 좋아요. 오늘도 여기서 찬양을 너무 오래 불러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예, 그러면서 오늘 막 진짜 방언도 막 나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았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제가 기도를 잘 못해가지고 계속 가서 찬양을 해서 아는 찬양을 다 부르면서 그렇게 있다가 제가 이제 구약을 이제 읽기 시작하고 신학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예수라는 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때까지 제가 정말 죄인인데 이런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에디아 비스라, 북한은 기원전 기원후라 하거든요. 이게 갈라졌구나. 가만히 어디서 예수란 말 들었는데 생각해보다가 어디서 들었냐면 북한에 영화가 있어요. 혁명가라는 영화에 보면 북한 탱크가 전쟁 때 한국으로 막 쳐들어와요. 근데 어느 이제 교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신분지 목선지 모르게 이렇게 하는데 탱크가 그 교회 건물을 이렇게 무너뜨려요. 그때 예수란 말을 들어봤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제 북한의 이름 없는 영웅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이제 그 북한 정탐, 북한 간첩이 한국에 들어와서 기자로 이제 활동하는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하고 물어봤어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말이에요? 하니까 사전에 없고 사전에 없는 것은 알려고도 하지 말고 알아서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건 알지 못해. 그래 저는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미국 말인 줄 알았어요. 미국 사람들만 쓰는 말인 줄 알았어요. 무슨 먹으라는 말인지 들으라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랬어요.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게 성탄절을 이제 얘기하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성경에 대해서 막 깨닫기 시작하고 예수님에 대해 알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정말 나이 90년 이런 고백은 없었지만 어쨌든 그리고 제가 11조를 내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가서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러면서 한번 헌금을 내보자. 저 50조만 딱 헌금했어요. 그러다가 진짜 11조를 한 번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한 20일 만에 한국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50원을 헌금했어요. 어떻게 기도 딱 해서 응답이 돼서 제가 감사 헌금을 50원 드렸어요. 근데 그 감사 헌금 50원을 지갑에 30번 들어가들었어요. 아까워라 안 돼, 아까워라 안 돼, 아까워라 안 돼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리고 이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냈어요. 아가 100번이 됐어요. 처음으로 진짜 헌금했는데 한 20일 만에 한국 목사님을 만나서 1,500원을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제가 30배를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 발굽에도 머리끝까지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와, 정말 내가 믿음이 연약했지만 내가 그 연약함을 30번 가방에 들어놨지만 그걸 굽어가고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구나.
제가요, 소름이 끼치면서,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100번을 막 얘기하면서,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않겠느냐 들으셨죠? 하면서, 그 기도했던 거 진짜 이루어지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금나라 뚝딱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셔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진짜 정말 기도 응답 잘해주셨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정말 교회 열심히 잘 다녔죠. 3년 열심히 다니다가 북한에 돈도 좀 보내고 북한에 가기 싫더라고요. 거짓말이었고 북한 나라가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거짓말이었고 얼마나 북한 사람들의 생활이 진리가 아닌 것에 묶여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한탄을 했어요. 진짜 김일성이 6.25를 이렇게 이제 남한이 6.25를 했고, 김일성이 8.15를 해방했고, 김일성이 세계의 태양이고, 진짜 거짓말을 북한에서 제가 거의 30년 동안 그 거짓말을 들었던 것이 너무 이제 괘씸한 거예요. 저 죽일라라. 저 진짜 사람들이 2,500만 원 저렇게 바보 만들어 놨냐고. 절대로 나는 북한에서 거짓말을, 북한에 안 가겠다. 어쨌든, 중국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제가 그때 주민등록증을 했어요. 중국 돈 5,000원을 가지고 물론 이제 가짜 주민등록증이지만 어느 정도는 통해요. 그래서 부모 형제 다 데려오고 가족 다 데려오고 나 중국에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안쪽에 들어가서 이제 그 집도 사고 살이 그렇게 열심히 이제 정말 돈을 벌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3년은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시내에 와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500원을 벌던 것이 시내에 와서 1,500원을 준대요. 식당에서 일을 하면 1,500원이 눈이 확 뒤집히더라고요. 식당 가서 일을 했는데 사장이 교회 못 가게 하더라고요. 왜 교회 못 가? 난 잘 사는 사람들 다 진짜 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교회 못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의 양심 같은 데 이루어지고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고 하면서 이러다가 내 무슨 일이 나지 않을까 부삭비지도 않고 돈도 잘 벌고 1년 지나갔어요. 그래 교회 안 다니는데 잘 먹고 잘 사네.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이제 안 다녔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북한 사람이라고 신고가 들어가서 이제 그 도망치게 됐어요. 그 식당에서 이제 식당 일을 그만두고 도망치게 되면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한 중국에서 처음으로 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제가 좀 쉬면서 중국 위성 TV를 봤어요. 이렇게 한국 위성 TV를 봤는데 탈북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누구냐면 주순영이라고 탈북자가 이렇게 닭발집을 하는 사람 3명이, 여자들 3명이 닭발집을 하면서 좀 정착금도 타고 가족도 데려오고 막 이렇게 하는, 한국에 가면 가족도 데려갈 수 있네. 그리고 정착금도 주네. 가게도 할 수 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국 가려고 결심을 굳혔어요. 중국에서는 오늘 붙잡을지 내일 붙잡을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제가 브로커로 찾기 시작해서 2002년에 6월달 우리나라 월드컵을 했잖아요. 그때 제가 한국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타가지고 한국 오려고 이제 그 결심을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떠나기 전 20분 전에 경찰차가 하면서 비행장에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비슷한 나이 사람들 3명 이렇게 세우더니 막 하더니 저보고 이제 그 주민등록 이렇게 서류를 보자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권을 보였어요. 어차피 가짜 여권이지만 보이고 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제가 중국 공항에 체포되었어요. 우리나라하고 독일하고 경기하는 날에서 우리나라가 져서 4등을 했거든요.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때 제가 3년 전에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들었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방은 막혀서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아멘. 그 설교가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3년 전에 저를 듣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감옥에 아무것도 없는 정말 캄캄한 속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구나를 절감했어요. 감옥에 가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이 감옥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면 다시는 하나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열심히 교회 다니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진짜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련 감옥에 있다가 도문 감옥으로 해서 북한으로 북송돼 갔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중국돈 6,200원을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이제 그 달러를 바꿔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가서 그 어간은 좀 생략하고 시간이 많이 가서 그 다시 북한에 제가 가서 이제 저를 신문하는 경찰한테 돈을 줬어요. 달러 6장을 줬어요. 그리고 나를 좀 살려달라. 그리고 그랬더니 제가 많은 탈북민들을 이제 붙잡았는데 제가 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나왔대요. 그러면서 석장은 우리 집에 갖다 주고 달러 석장은 달러 한 장에 집 한 채였거든요. 좋은 아파트 한 채였어요 그때. 그리고 석장을 그분 주고 석장을 우리 진짜 어머니 집 갖다 주라. 그리고 달러 좀 살려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 건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죽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때 아이들도 아직 15살이었고 15살, 12살이었고 또 북한은 한국 같이 하면서 총살하거든요. 총살하면 주정소에 보는데 재판을 할 때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총살하고 재판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그 앞에서 엄마가 죽는다는 게 아이들한테 평생 총에 맞아 죽는다는 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진짜 살려주면 진짜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충성하겠으니까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정말 제가 울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원래 이제 감옥에서 6개월 동안 있다가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한 10분만 더 해도 되죠? 네,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을 안 하더라고요. 12월 달에 재판을 안 하고 다음에 4월 6일 날에 저하고 같이 감옥에 있던 허은수라는 친구가 총살당했어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다가 한 20명이 이제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다 붙잡혔는데 이 자매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우리는 한국으로 가야 된다. 북한을 안 가겠다. 그래서 중국 신문에 막 사진도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총살당했어요. 저가 감옥에 제일 가까웠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나도 죽겠구나. 그때부터 제가 더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감옥에서 제가 중국에서 들었던 찬양 그 다음에 이제 율동 지금까지 지내온 거 그 율 다 생각하면서 계속 아침 저녁까지 무릎 꿇고 이제 15시간 16시간 앉혀놓거든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고 찬양밖에 없어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소리쳐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 소리 찬양하지 못해. 입속으로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눈 감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경찰에 지나가다 야 너 뭐하니? 그러니까 제 정신 나갔다고. 왜 율동인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그 율동을 잃어버릴까봐 막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있었어요. 근데 찬양과 기도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멘. 네, 그게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됐고 정말 내가 어릴 때부터 모든 죄를 생각해 보니까 진짜 잿덩어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와 그 사랑 앞에 내가 배반했다는, 그리고 중국에서도 붙잡히지 않고 돈도 많이 벌게 하고 우리 가족도 돈을 보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줬는데, 그러면서 제가 정말 이 인간이 간사함을 느꼈고 정말 하나님께 많이 회개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있었는데 정말 4월 20일 날에 저를 딱 이름 부르는 거예요. 신보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경찰이 어떻게 해요? 하니까 4월 15일이 김일성이 생일인데 김정일이 특별 지시가 내려왔대요. 북한에서 한국으로 가다 잡힌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10명, 20명 무리로 가는 사람들 중에 가자 하고 조직한 2명만 주경이나 수용소에 보내라. 그리고 이제 모르고 간 사람들, 예를 들어 한국 가는 거 모르고 온 사람들 많거든요. 친척들이 뭐 이렇게 인도에서. 그런 사람들은 지방경찰이 알아서 처리하기 위해서 강복절 특사처럼 그런 김정일이 지시가 내려왔대요. 근데 경찰이 돈도 받았지 하니까 저보고 조서를 다시 쓰자 그러는 거예요. 혼자 비행을 잡혔으니까. 그래서 너 그 비행기가 한국 비행기를 알고 탔냐 모르고 탔냐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모르고 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쪽에 중국은 뭐 먼 곳에 있잖아요. 뭐 산동이나 뭐 광주 쪽에 가면 말도 다르고 북한 사람인 거 중국 사람인 잘 몰라요. 여기 나라 우리가 뭐 저기 어디야 제주도 가면 사투리가 막 있어서 한국말 잘 모르는 거죠. 저번에 제주도 가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못 듣겠네. 무슨 없어 왜? 무슨 하는데 무슨 말 알아못 듣겠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중국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어떤 사람이 일자리를 얻어준다고 딱 모르고 갔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옳다. 내가 저기 뭐지 보증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써가지고 그 서류가 합격돼서 5월 10일에 제가 감옥에서 나왔어요. 아멘. 그때 그 감옥에서 2명이 나왔어요. 저하고 한 자매였는데 그 자매는 찬송을 부르던 자매에서 감옥에서. 어떻게 알았냐면 밤에 이렇게 자는데 저기 찬양 멜로디는 듣던 사람이 알잖아요. 전부여 저기 찬양하는데 저만 들었어요.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나는 어디서 찬양하지? 근데 진짜 이렇게 저보다 이렇게 한 3명 건너뛰는 자매가,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발로 가서 탁 찼어요. 조용하라고. 경찰들이 듣는다고. 그러니까 그 자매가 그러는 게 너도 하나님 믿냐 하면 딱 이러는데 믿는다는 말을 못하게 한 거 있죠. 무서워가지고. 그러다가 조용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자매가 발톱 보더니 웃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하고 저하고 무사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옥문도 열어주셔요.
아멘. 그리고 제가 그 후에 그 자매가 라남인 건 알지 잘 몰랐어요. 아, 쟤 나와가지고, 야, 그 주소라도 알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제가 그래서 5월 10일 감옥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기적은 이제부터입니다. 5분 하고 마칠게요. 그리고 저를 살렸던 경찰이 생일이 6월 9일이었어요. 저희 아들이 생일이 6월 9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생일날에 경찰의 집에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저를 살려줬고, 정말 너무 감사했고, 예, 어쨌든 자기 보증을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제가 한국에 와서 제 가족들한테 물어봤어요. 돈을 보내면서 그 경찰한테 돈을 좀 줘라고 하니까 저 때문에 과장에서 떨어져가지고 지도원으로 내리먹었대요. 예, 이렇게 말하면 사장에서 팀장으로 내려간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저를 살려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집에 6월 9일 날에 저희 아들의 생일이 6월 9일에 돼서 찾아갔어요. 6월 9일 저서를 쓸 때 6월 9일에 나하고 생일이 갔네 제가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집에 저희 집에 한 40분 걸어가거든요. 가서 그 경찰한테 복음을 전해준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 제가 그리고 그 경찰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그 경찰한테 복음을 전해준 청년의 이름이 누가예요. 누가인데 제가 한국에 와서 그 누가라는 청년이 간증을 막 하는데 이름은 뭐더라? 최강 목사님이라고 그 한국에 이제 탈북민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양육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김건농 전사님이 같이 성경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정신 다녔는데 세상은 넓고도 좁아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그 건농이 소식 몰라 누가 소식 몰라서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그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를 해준 청년의 이름이 누가였다. 23살이었다. 근데 이제 자기한테 막 매를 맞고 막 그렇게 하는데 계속 예수님 전해가지고 그 청년이 누가가 15살에 부명자가 다 굶어 죽고 중국 갔다가 옷제비를 하며 중국 갔다가 이제 그 제강 목사님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게 하고 한국에 오려고 하다가 이제 붙잡혔거든요. 그걸 가서 그 경찰한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또 경찰로 말하면 자녀들을 굶어 죽였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어떻게 경찰이 자녀를 굶어 죽이까? 북한은 경찰도 배급을 안 줬고 보이부 가정은 특별히 장사를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준 곳이 보이부 가정 당일군 가정이었어요. 북한에서. 일반 사람들은 놔두고 다 장사를 막 죽여라 배째라 하면 장사를 했거든요. 근데 간부들은 뭐 장군님을 보여야 한다면 장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경찰이 다음에 이제 경찰학교에 가고 사모님이 애들 2명 데리고 있으면서 너무 배급을 안 주니까 항해도로 식량 구입하러 갔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대구까지 갈 만한 거래요. 항해도는. 근데 북한에서 그만한 거리인데 여기서는 뭐 차 KTX 타면 1시간 40분 가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만한 거리를 한 달 갔다 와요.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전기기관차도 하루에 전기 한 1시간밖에 안 주니까 여러분 좋은 땅에 살고 계세요. 네, 그래가지고 25일 만에 이제 입살 한 배랑 메고 집에 왔는데 큰애가 9살 작은애 7살이었는데 죽었더래요. 설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돗물을 배고프니까 수돗물을 먹어가지고 겨울에 불도 못 대고 하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먹을 식량을 남겨두고 갔는데 25일 만에 온 거예요. 애들이 굶어 죽었대요. 근데 그 큰 애가 저희 지금 한국에 온 딸하고 생일도 같고 나이도 같대요. 경찰이 그때 저희 딸이 90년 11월 6일 우리 아들하고 생일도 같고 나이도 같네.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경찰의 마음에 살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저희 딸이 한번 도시락을 해가지고 그 경찰한테 와가지고 무릎 꿇고 빌면서 우리 엄마 좀 살려달라고. 근데 자기 아들도 엄마가 없으면 쟤도 저렇게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어쨌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오차가 없어요. 아멘. 저희 탈북민들이 여기까지는 그렇게 많이 죽은 사람들이 그런 죽음의 아픔들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다시 그 경찰이 하나님 믿게 된 경위를 저한테 얘기하는데 그때 제가 변했어요. 그때까지는 제가 예수님을 위해 이용해 먹으려 했거든요. 근데 그때 나는 죽어도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 그 말 한마디에 이 경찰이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야, 내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봤는데 네 믿음이 진짜다. 그렇게 하면서 경찰이 너무 감동돼가지고 근데 그 청년이 어떻게 되나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수성교화서예요. 수성교화서는 저가 다니던 전문대학 옆에 있어요. 근데 거기는 정치범들을 화형을 해요. 재판을 하는데 계속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재판을 하면 북한은 또 정진 시민은 다 한 곳에 모아놓고 재판을 하거든요. 마이크를 치는 순간에 예수 믿으라고. 많은 사람들 얘기를 하니까 재판을 잘 하지 못하기보다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송교화소를 가서 화형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경찰에 전해주면서 자기가 경찰을 하면서 애를 살리지 못한 게 제일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면서 그때 얘가 믿는 신념이 뭘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 찰나에 이제 성경이 자기 손에 들어가 성경을 보면서 국동방송을 듣고 하면서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시렸구나.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할 때는 블레셋에서 해방되게 하나님이 태평성대를 주시고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블레셋에 침략당하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에게 정말 이스라엘이 먹히면서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북한의 역사가 같구나. 그걸 들으면서 이 경찰이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우리 민족이 소망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국동방송을 여러분 국동방송 들은 사람이 변화합니다. 한국의 많은 탈북자들 중에 국동방송 들은 사람은 절반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 지금 믿음을 심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죠? 북한 사람들은 그 국동방송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국동방송 생명을 살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경찰이 정말 국동방송을 들으면서 다른 세계를 알게 됐고 정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사모님과 같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도하는 사람일 걸 알았대요.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보니까 제가 번호가 108번이었어요. 108번 하고 이름을 불렀는데 제가 그 이름을 부르는 걸 듣지 못했어요. 기도를 하느라고.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존다고 북한은 또 감옥에 졸면 안 돼요. 자기 반성을 해야 되는데 존다고 이름 부르는 걸 듣지 못했어요. 기도하느라고. 근데 밖에다가 겨울에 2시간 동안 저를 족쇄에 이렇게 채우고 세워놨어요. 바람이 쌩쌩 부는데 밖에 침탁 빼두면요 그 자리에서 얼어 떨어져요. 근데 그때 밖에 헐 입고 2시간 서 있었어요. 기도를 이긴 것 같아요. 아멘. 울지도 않고. 근데 그 경찰이 퇴근하면서 나를 30분 동안 서서 창문에서 봤대요. 기도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복관에는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기도해서 대사령이 내린 것 같다. 그 4월 15일에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가 이렇게 위력이 있구나. 그리고 기도는 김정일도 변화시키는구나. 왜냐하면 4월 15일에 김정일이 지시가 내려왔잖아요. 아멘. 그래서 핵보다 유력한 게 기도입니다. 북한이 아무리 핵을 가지고 위협해도 기도하러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있는 한 저는 그 핵이 평화의 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핵이 경제의 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민족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은 다 가요. 너무 감사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의인 10명을 보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십니다. 네, 그리고 북한 땅에 그렇게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지금 북한에 한국 교회는 전도가 안 됩니다. 북한 교회는 전도가 굉장히 잘 돼요. 지금 북한 교회는 부흥되고 있어요. 네, 정말 저희가 이렇게 우리 성비정의 성도들이 북한에 전화하고 제 동생 얘기 막 들어보면요, 진짜 제 동생이 전화하는데 이제 제가 동생의 구원 때문에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내 동생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경배 집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집사님이 북한에서 이제 정광이라는 형제가 복음을 전해서 한국에 왔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복음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광이 형제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근데 정광이는 형제로 말하면 저희 친정집에 이장하고 같이 있는 그 친정집이 거기 같이 있어요. 너무 기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지하교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동생이 복음을 전해라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내 동생이 어느 날 그래도 전화 왔는데 1년에 2번씩 전화 하거든요. 언니가 우리 집에 요셉 같다고. 제가 우리 집 가족, 우리 엄마네 가족, 우리 동생 가족을 먹여 살리거든요. 여기서 돈 200만 원 보내면 북한에 한 4가정이 먹고 살아요. 1년에. 근데 언니가 우리 집 요셉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장마당에 이제 시장에 이렇게 장사하는 장마당 가서 얘기하는데 성경 파는 거 봤다고. 그렇게 하고 어느 날 자기는 믿는 걸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아줌마가 우리 내 동생은 중고품 장사를 내요. 근데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종이쪽지에다 뭘 주고 가더래요. 누군지 몰랐대요. 근데 보니까 누가복음인가 손으로 다 써가지고 자기 중고품 이렇게 옷 밑에다 여놨더래요. 자기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 있는 사람이 있구나. 예, 그렇게 북한 성도들이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저보다 마지막에 써봤어요. 읽지도 않죠. 예, 그만큼 북한 사람들은 복음에 갈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한국을 회복시키시고 이슬람을 정복하신다고 믿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신다고 믿어요.
그것이 북한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몫인 것 같아요. 아멘. 저희는 북한에 열심히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온 3만 명의 탈북민들이 사명자들로 키워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경험했어요. 진짜 목회가 이렇구나. 그리고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3년 동안 했거든요. 목회는 다른 세계구나. 목회는 사랑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랑이냐, 죽기까지 사랑하는 게 목회더라고요. 그 사람이 지난날에 어떻게 됐든, 나한테 어떻게 협박을 하든, 어떻게 돈을 달라고 하든,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하든 끝까지 사랑하는 거.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인내를 내가 기억하노라. 아멘. 그것이 목회더라고요. 예, 근데 괴롭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모세가 하나님 죽여달라는 한 말이 그냥 생명을 죽여달라는 게 자기의 분노로 죽여달라는 게 었다고 생각해요. 저 믿기, 나를 계속 돌로 치려고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것 같아요. 아멘. 그게 목회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정말 전혀 목회 기질이 아닌 저를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기도 제목 하나 있어요. 저희가 세운 성비전 교회가 한지에 나앉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교회를 선교회가 대인 선교회가 세웠는데 자립을 못한다고 지금 나가게 됐어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탈북민 청소년 공방도 하고 교회도 해야 되는데 내년 4월까지 제가 나가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건물이 덩치가 좀 있기 때문에 선교도 재정이 없으니까 팔려고 하는지는 잠깐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잘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된 하나님이 한지에 나앉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늘 교회에 타임으로 들어가서 그 교회가 11시 예배 드릴 때 유초등부 예배실을 들려서 예배를 드리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교회입니다. 아멘. 전 그 믿음을 가지고 목회를 할 겁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에게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오늘도 우리들을 이끄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자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또 앞으로도 안고 일어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두운 시대에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민족을 끌어안고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갈 건지 고민하며 하나님, 통일이 되었을 때 저 북한의 2,500만을 살리고 이 나라의 5천만을 살리는 또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저희들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사랑의 인내와 소망의 수고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